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인 약속하신 성령. 주일 5일 동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배웠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상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다면 악인의 꾀를 쫓기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므로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악인이 되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맺은 것입니까? 바쁜 일상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에 악인의 꾀를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므로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전인공과 내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으니까. 예전에 율법은 돌비에다 새겨놨는데 지금 율법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하는 것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을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예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했던 일들, 했던 생각들, 했던 그런 노하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의 꾀란 말이에요. 결국 악인의 꾀를 쫓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니까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어떤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부르면 돼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만 부르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안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니까는 주님은 안 부른단 말이에요. 악인의 꾀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어떤 벌써 상황이 되면 머리가 돌아가요. 아, 요럴 땐 요렇게 해야지. 요럴 땐 저렇게 해야지. 벌써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꾀예요. 이 꾀를 받아들이면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그랬더니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아 맞아요. 주님이 공고한다 그랬죠. 하나님 내가 이 염려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데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았더니 뭐예요? 벌써 악인의 꾀를 쫓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꾀예요. 이 꾀가요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와한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잖아요. 꾀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악인의 꾀거든요. 똑같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귀가 자기의 꾀를 넣어주는데 이게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마귀가 주는 꾀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지 나한테. 마귀가 주는 지혜란 말이에요. 결국 그 길로 가다가 망해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굳혀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꾀로 살아도 마귀가 복을 주거든요. 왜요? 너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거야. 그랬더니 마귀를 경배했더니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좋은 걸 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을 때 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게 복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더니 망했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돌이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내주아빌을 이루었기 때문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므로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빌까지 와가지고 내가 악인의 꾀를 쫓을 때 이제 결국 죄인의 길에 서면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거든요. 그럼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망했기 때문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더니 나에게 이런 망함이 왔구나 하고 돌이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경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는 걸 경계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걸 경계한단 말이에요. 왜요? 당했기 때문에. 아니,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토사강난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회 먹을 때 조심한단 말이에요. 저게 얼마나 싱싱한지 아닌지 본단 말이에요. 그냥 주인한테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고 토사강난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 해주는 거 안심하고 못 먹어요. 왜요? 워낙 탈이 크게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잘 살피고 그래서 이게 좋은 생선을 잡는지 이걸 또 본단 말이에요. 왜? 경계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망하는 일을 통하여서 다음에는 망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심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범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커지는 것을 아십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성도라면 범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는 것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볼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무엇을 들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무엇을 말할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표정을 지을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릅니다. 또한 무엇을 생각할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어떤 감정이 들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어떤 일에 의지를 가질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망한 사람이요. 내 말을 했더니 망했어요. 내 행동을 했더니 망했어요. 내 생각을 했더니 망했어요. 내가 감정을 가졌더니 망했어요. 내 의지로 행했더니 망했단 말이에요. 이 망함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할 때 주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볼 때, 들을 때, 행동할 때 주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니까. 내 지혜대로 했더니 망했다는 거, 이 경험을 자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넘어진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이런 사랑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면 즉시로 악인의 꾀를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므로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많이 겪어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무엇을 말할 때나 무엇을 행동할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지 않으면 즉시로 악인의 꾀를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므로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생각할 때나 어떤 감정이 들 때나 어떤 일에 의지를 가질 때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지 않으면 즉시로 악인의 길을 쫓고 그로 인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므로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안전장치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지 않으면 즉시로 망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일에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요 그냥 망해요. 망한 걸 내가 즉시로 알아요. 왜요? 주님이 안 나오니까. 또 옛날 내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오고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오는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 사는 그리스도가 실패되는 것이에요. 나는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과 왕이 됐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 말과 행동을, 표정을 통해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나와요. 또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엔 이게 안 괴로웠죠.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괴로워요. 근데 주님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주님으로 살지 않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니까 이거 괴로워서 못 사는 것이란 말. 이게 괴로울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교육자 원래에 참석했는데 교회 안에 탁자 위에 생크림 케이크와 과일과 구운 달걀과 음료가 있었습니다. 마침 생크림 케이크를 드시던 분이 저보고 드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따 점심 먹어야 해서 안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이따 점심 안 드십니까? 당연히 드시는데 일찍 출발해서 시장할까봐 내놓은 생크림 케이크에 대해서 저는 이따 점심 먹어야 해서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불렀다면 일단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웃으면서 나중에 먹을게요 라고 했을 텐데 또 망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주님이 저로 하여금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지 않으면 즉시로 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망신스럽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훈련을 통해 점점 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망하는 경험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나오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하다가도 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또 망한 거예요. 주책 없는 말 한마디 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호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니 저런 말 안 한 분이 왜 오늘은 저런 말을 할까? 도리어 경계를 하고 이런 모양을 이제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아유 그냥 가볍게 지나갔어요. 지금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야 역시 나는 주님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망하는 경험을 자주 해야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망신스러워 된단 말이에요. 망신스럽지 않는데 어떻게 고치냔 말이에요.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 못 가리는 게 무슨 망신스러워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가릴 필요도 없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뭐예요. 못 가리는 것 때문에 망신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변 대변을 못 가려가지고 아무데랑 이제 실례를 했어요. 이게 망신스러워야지 뭐예요.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무데나 못하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거, 내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내가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게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이러한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 아브라함의 복인 성령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야 아브라함의 복인 성령의 약속,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그 아비 데라가 죽자 제2차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제1차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에서인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르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제2차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도로 찾고 재물을 얻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제2차 부르심을 받은 후에 85세 때 칭의 곧 의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인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족과 롯과 많은 소유로 인해 목자들 간의 다툼이 벌어지자 족과 롯과의 결별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교류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죄와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칭의 곧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신앙을 주시기 위해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내 왕에게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다 같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일 후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해 떡과 포도주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칭의 곧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대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인정했기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죄와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칭의 곧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칭이 곧 의로 여기심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바로 85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취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칭의를 받은 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첫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고통받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톡톡히 경험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 후에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 몸으로 사라와 관계를 맺고 탄생한 아이가 바로 약속의 씨인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예표인 할례를 받은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예표이자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 일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또 당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어도 사라가 믿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문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늙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 사라가 두려워하여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례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 사라의 믿음을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글와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시하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니더라. 아멘.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심으로 사라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사라도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2일 후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는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의 소생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열매를, 곧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태어난 옛사람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태어난 새 사람인 이삭이 젖을 뗀 신앙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인 이삭이 젖을 떼는 신앙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태어난 옛사람인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태어난 옛사람인 불평하라, 원망하라를 쫓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저 태어난 옛사람인 불평하라, 원망하라가 나중에 태어난 새 사람인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를 희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먼저 태어난 옛사람인 간음과 우상숭배와 거역을 쫓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저 태어난 옛사람인 간음과 우상숭배와 거역이 나중에 태어난 새 사람을 희롱하고 억압하여 간음과 우상숭배와 거역을 하게 만듭니까? 어서 젖을 떼는 신앙이 되어 먼저 태어난 옛사람을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태어난 옛사람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이 한참 성장한 후에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통과했고 비로소 내주합일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송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 독자 이삭을 죽이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가진 믿음을 통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단계에 와 계십니까? 75세 때의 부르심에 해당되십니까? 85세 때의 칭의 곧 의롭다 여기심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99세 때의 할례, 곧 성령 세례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하갈과 그의 소생을 쫓아내는 가나안에서의 전쟁인 성령 충만, 더 나아가 독자 이삭을 죽이는 내주합일의 단계에 해당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독자 이삭을 죽이는 내주합일의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함으로 새 언약의 성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야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받아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간기를 우리도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75세 때 고작 하란에서 나왔을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5세 때 칭이 없고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갔잖아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드리려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중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4년 동안 안 나타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99세 때 할례를 받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는 성령 충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인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인 이 약속하신 성경 세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이 길만 여러분이 그대로 간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빌의 구원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